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제가 16절에서 18절을 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이 찬양이 아름다운 시가 되어서 시편 105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감사와 은혜, 기쁨, 즐거운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날 다윗의 마음은 흥분과 한의가 가득한 그 영광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그날 그 자리에서 다윗은 찬양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과 이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기억하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짧은 문장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기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기억이란 단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들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사막의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생명을 이제 부지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과 그의 입의 법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세속 종교는 관념이나 인간의 상상에 의한 추상적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관념이나 어떤 추상적 사실에 근거한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기사와 이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이스라엘을 이루는 구체적인 핵심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형성케 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죠. 만약 추상적인 신앙이 근거했다면 아마 우리 모두 대부분 중도에 이제 실족하거나 낙망하거나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경험,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사와 이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사와 이적이라는 단어는 신비적인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와 이적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기사와 이적이라는 단어를 신비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사와 이적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하나님을 이제 믿는 그 경험, 그 체험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묵상하기에 앞서 열왕기 상하를 묵상했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의 신앙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이제 그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나 그런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실제적인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입니다. 첫 번째가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천대라고 하는 뜻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입니다. 그 율례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 율례를 세우셨습니다. 그 율례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또 이렇게 야곱에게까지 이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은 1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다윗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고 난 다음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초심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었고 신앙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베푸신 이적과 기적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말일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며 부모는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리 사람이나 헷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말 그대로 이방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보다 더 못한 존재이죠.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이었고 에스겔에 기록된 내용처럼 가나안 사람이었고 원주민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사이며 이적입니다. 이것을 기사가 아니고 이적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기사와 이적은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체험과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학사전에서 기억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또 보존하면서 또 되살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억이란 단어를 오늘 또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겨서 또 보존하면서 되살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에도 새기며 우리 머릿속에도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사와 이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가기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동네 샘매절 말씀 묵상으로 행복해지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순장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동네 모임이 되게 하소서. 상반기 시작되는 말씀삼 성경대학교에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다시금 세계가 부러워할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재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동력을 주소서. 산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